자, 갑작스럽게 우리가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 또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계속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없을까 고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제 기억으로 18년도인가 그때 한번 교회 설립을 기념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아예 단칼에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계속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 또한 이렇게 마음에 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7대 비전도 있고 핵심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홈페이지 가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부산명성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지, 7대 비전은 주보에 맨날 나오고 이러니까, 또 중보기도에도 나오고 이러니까는 7대 비전은 좀 아시는데 핵심 가치를 너무들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그 다음에는 양육과 교육,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 핵심 가치 4개를 바탕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계속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동네에는 저출산 전혀 느껴지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일명 아이들 천국인 이 동네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흥할 건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또 교회 학교 혁명을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상황들이 엄청나게 좀 안 좋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다음 세대, 특히 신앙 전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다음 세대 살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전수, 이걸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보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난 연말이죠, 우리 공동회의를 하고 하면서 더 제가 고민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좀 시켜드리면서, 그러면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신앙 전수, 또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준비하다가 결론 내린 게, 그래,
까짓 거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자.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저녁 예배 드리려면 힘드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2시에 모여서 예배를 그냥 해치우면 좋다? 절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것은 힘든 일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시간대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명 가정 예배라든지 목장 활성화를 우리가 더 신경 쓸 수 있겠구나. 그걸 할 수가 더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2시에 온세대 통합 예배를 마치면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이제 막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다 못해요. 왜냐하면 3시 반에 또 젊은이 예배 해야 되거든, 새벽에 3부 예배를. 그래가지고 그거의 연장으로 이제 집에 가시면 저녁 먹고 막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장별로도 모여서 목장 모임도 좀 해보시고 이런 차원에서 시간을 변경함으로 또 더 가정 예배라든지 목장 모임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또 목사가 통합 예배, 온세대 통합 예배 이런 걸 자꾸만 또 거들먹거리느냐? 우리는 다들 후손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근데 후손들이 있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별로 안 하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의 흥망성쇠는 사실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물론 그 개인한테도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부모 세대, 부모님에 의해서 후손들의 흥망성쇠는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 여기에 상당수가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 38,000명을 소집을 해요. 거기다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찬양대 할 사람들, 또 문지기 할 사람들, 이래가지고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선한 일로 누가 또 복을 받을까요?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정책상 결혼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솔로몬은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편안하게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돼서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게 뭘까요?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거죠.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 여호와 신앙,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앙, 예? 임마누엘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 가보시면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말. 이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태평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계속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한 거는 물려주셨지만 신앙을 물려주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 됐고 목사가 됐죠. 물론 저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그 신학교 다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또 목회도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성세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우리들 가정도 사실은 너무나 안 됐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빠랑 영화 보러 갔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놀란대요. 어떻게 아빠랑 영화를 보러 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화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아니면 저희 집은 이제 목사 가정인데 주일날 예를 들어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래도 뉴스 좀 큰 화면으로 한번 좀 봅시다. 안 된다.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주신 식탁 이따만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다 자연스럽게 거기 앉아가지고 대화가 돼요. 제가 또 이제 모니터링을 듣죠.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어땠냐? 안 목사 설교 잘하냐?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대화가 되는 거죠. 큐티를 했는지, 또 큐티 하면서 본문이 같으니까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아빠가 목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고 제가 답변해 주고,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에 큰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간 큰아이들하고는 사실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목회한다고 바쁘고 뭐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커져서 고마운데, 지금 우리 후반전 아이들하고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그래서 더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더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자녀들, 손주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리를 이제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 두 줄로 앉아도 안 돼. 가족이 많다고 두 줄로 앉아도 안 되고, 한 가족들은 다 한 줄로 옆으로 쭉 앉으시고, 이러면서 통합 예배를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제는 다 여기서 못 끝내거든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저녁에 뭐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뭐 사도신경을부터 하기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춰도 자연스럽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 전수를 시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음 하브루타를 좀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하브루타? 이거 발음하기도 힘든 또 뭐 하브루타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자, 하브루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우정, 동반자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하브루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습 파트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학습 파트너와 둘, 서희, 너희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뭐 유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짧은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좀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나와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법인데요. 우리는 도서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서관이 독서실이죠. 네. 조용하게 입시 공부, 입사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브루타 공부를 하는 유태인들의 도서관을 가보잖아요. 시끄러워 미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얘기하면 나는 그거 찬성하지 않는다. 뭐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쩌렁쩌렁 울려요. 책장 넘기는 소리도 좀 시끄러우면 쪽지 맞을 수 있는데. 책 조용히 남겨주세요. 쪽지 남겨주세요. 볼펜 소리도 침상키지 마세요. 침상키지 마세요. 너희들이 꼭 공부 못하더라. 맞아. 모르겠어요. 공부의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그냥 혼자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을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더 의미를 더 이해한다. 맞아. 이런 연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존 마그라고 하는 선생이 어떤 재미난 실험을 했냐면요. 자료를 줬어요. 야, 이걸 공부해. 그래서 한쪽 그룹에는 기억력 테스트를 보겠다. 시험을 볼 거니까 잘 암기해서 시험을 잘 보세요. 다른 그룹에게는 어떻게 줬냐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암기하라고 말한 집단보다 오히려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했던 집단이 훨씬 점수가 높았어요. 쓰는 뇌 부위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첫 번째, 암기하라는 데는 기억과 관련된 회로가 돌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줘라 했을 때 사회성과 관련된 뇌가 맞아. 사회성? 신기하다. 내 친구가 이런 정도니까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하면 되겠다. 우리가 그때 공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웠잖아요. 이 사회성, 역지사지 같은 걸 해보는 거죠. 훨씬 더 활발하게 뇌가 그 부분이 작동을 합니다. 더 기억이 남는 거예요. 신기하네. 자, 이거는 학습에 대한 얘기죠.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거나 뭐 과학 문제를 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화면도 좀. 통합 세대용 복음 하브루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통 제가 좀 준비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자기가 또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씩 다 드리면 좋겠는데, 이 책은 또 개인별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서점에서 살려면은 11,000원 정가가 되어 있는데, 직접 이 책을 지으신 이 이익열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7,800원인가 얼마에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8,000원씩 책값을 좀 내주시면 되고,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책값은 한 권당 8,000원씩 측정을 해서 한 사람당 개인별로 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나 영화부 한글을 읽고 또 쓰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빼놓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들 개인별 책을 한 권씩 좀 구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 복음 하브루타 이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 하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성경 암송 축제를 하고, 그 마지막 주에는 직접 이 책을 쓰신 이 이익열 목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천안인가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2시에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도 안 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영상으로 만날 겁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줌 하듯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목사님께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하고 같이 또 좀 강의도 듣고 활용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요 2시에 모여서 이렇게 순서가, 타임 테이블이 딱 짜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식당 봉사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 그런 거 한다고 2시 넘어서 올라오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예배 빨리 끝냈죠. 아니, 더 길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짧게 한 거예요. 왜냐면 아멘 하시잖아요. 좋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바로 이것 때문에, 통합 예배 때문에 괜히 식당 봉사하시고 이러는 분들 막 그거 한다고 시간 막 없어서 허겁지겁 막 올라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예배도 좀 빨리 끝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최소한 50분서부터 1시 50분서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50분 되기 전에 올라오셔야 돼. 그 막 놀러 다니는 친구들 있죠? 제가 이름은 안 불러도 다 알지? 우리 친구들. 놀다가 알람 맞춰, 알람. 휴대폰으로 알람 딱 맞춰놓고 45분 되면 알람을 딱 맞춰놓고 알람 듣고는 최소한 1시 50분까지 여기 올라오시면 찬양 인도를 모든 우리 부서, 모든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청년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부, 그 다음에는 뭐 중고등부, 그 다음에는 초등부, 그 다음에는 유치부, 영화부, 그 다음에는 목장별로 우리 봉사하는 그 순번 있잖아요. 그거대로 순번을 정하면 찬양 인도서부터 또 대표기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부서별, 목장별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타임테이블로 그 시간별로
다 짜드릴 거예요. 대표기도 2분 넘어가면 마이크 꺼버릴 거예요. 그냥 길게 하시면 안 돼. 설교도요, 설교 딱 10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딱딱 하셔야 되고, 요거는 그냥 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해보시면서 시간별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치부의 경우에 참 좀 다들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 막 왔다 갔다 막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 유치부의 경우는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같이 그림 그리고, 부모님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토론에도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그림 그리면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래도 이거 처음 해보니까 아마 좀 산만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옆에서 막 떠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한 주, 두 주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도 점점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들이 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세대별로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왜 우리 꼬맹이랑 나랑 뭐 세대가 이렇게 멀고 또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대별로 다양한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이나 또 경험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세대가 좀 더 친밀성이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 예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테임 타입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탁탁 하기 때문에 못다한 거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면 못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집에 돌아가셔서 뭐 저녁밥을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로 연결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의 인증샷을 우리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이제 그전에 거는요, 우리가 뭘 바꾸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좀 새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정 예배 인증샷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아까 뭐 광고 시간에 인스타그램 우리 교회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부산명성교회에 태그를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포상을 좀 할래요. 포상 100만 원 포상? 좀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온 가족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 교재를 개인별로 사시면 이것도 잘 쓰고 정리하고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분들 우리가 체크해서 또 개인별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결석하지 않는 가정, 모범 가정, 또 식사권을 준다든지, 또 가정 예배 잘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개인별로 이거 교재 또 잘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상도 하고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반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예상되는 것은 시끄럽고 산만해서 이게 예배인가? 아마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른들은 그래도 좀 집중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은 집중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도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이게 적응이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겨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막 시끄럽고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청년부가 주관을 해요. 그러면 청년부가 주관할 때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할 거예요. 유치부가 나와서 주관할 때는 유치부 아이들 노래하는 걸 할 거예요. 찬양을 할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오면 아마 막 땡땡땡땡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그 헤비메탈이라고 그러나 막 그런 거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발 찬양다운 찬양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조용하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예배 스타일, 또 아이들의 예배 자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기성세대인 우리가 잠깐 보여주는 거죠. 막 잔소리처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예배를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찬양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잔소리같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주 통합 예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고 아이들도 지나면서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소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족, 이제 예를 들어 선율이 같은 경우는 안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 아이와 무슨 또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나누는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가 크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막 시끄러울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고 이게 예배인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예배입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가족들이 같이 찬양하고 또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부모의 신앙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신앙의 전수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상황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좀 배려해 주고 양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세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교제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걷어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은 믿고 어떤 책 이제 나눠드리면 다 이름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 이름 다 쓰시고 해서 좀 귀찮더라도 이 책을 주일날 오실 때는 꼭 좀 가방에 아니면 들고 오셔서 같이 좀 교제를 활용하시고 또 주중에 가서 뭐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이럴 때 또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뭘 활동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우리의 어떤 이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암송 예배, 암송 축제 요거 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익열 목사님 들어오셔서 강의 듣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하고 본격적으로 4월 첫째 주서부터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서 정말 온 세대가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